오늘 말씀에서 욥은 친구들에게 위로를 받지 못하는 슬픔을 그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의 의로움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욥의 이러한 모습은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교만한 모습도 아닙니다. 이는 친구들을 향한 절규입니다. 내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하잖아. 친구들이 그렇게 이해를 못하고 정죄하는 친구들에게 나는 사실 그런 죄를 저지른 적이 없어. 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어. 라고 절규를 하면서 그리고 또한 도움을 구하는 간절한 외침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에서 5절은 그가 당하고 있는 고난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헤아려 주지 못하는 친구들을 향해 자신이 느끼고 있는 극한의 고통과 깊은 슬픔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고난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4가지 비유를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힘든 노동을 계속해야 하는 인생의 날들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인생은 주인이 아니라 품꾼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품꾼의 날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고난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한 해질녘을 기다리는 종의 시간을 통해서 인생의 고난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또한 삭을 기다리는 품꾼의 시간이 인생이라고 하면서 4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 삶은 고난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욥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인생은 그러한 인생의 고통을 모든 시간에서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어떤 때는 좋은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평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러한 날들이 아니라 자신의 삶 전체가 그냥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서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겪고 있는 육체적 고통은 더욱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표현을 구더기와 흙으로 뒤덮여 터져나가는 피부에 대한 탄식을 쏟아내었어요. 자신의 피부에 구더기가 있어서 그것이 점점 더욱더 심해져서 피부가 떨어져 나가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자신의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아닌가 싶습니다. 인간은 항상 고난과 고통 속에서 쉼과 평안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쯤 좀 평안한 날이 올까? 언제쯤 마음 편한 날이 올까? 하지만 아담을 향해서 선포된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의 인생에서는 결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죄인의 모습으로서는 이 땅 가운데서 절대로 평안함이 없다는 하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이 고난과 고통이 인생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욥은 몸으로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고난이 더욱 심각한 것은 그가 고백하듯이 그의 삶 가운데 전혀 소망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는 자신이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며 회복될 희망도 없이 자신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다고 탄식합니다. 우리가 시한부 인생이 힘든 것은 그 죽어가는 그 시간을 알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어차피 다 죽는 인생인데 그것 갖고 그러냐라고 하는 말은요 전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한 이 절망적인 상황을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다시는
자신의 능력으로 행복을 볼 수 없을 것이라는 이 절망이 욥을 더욱더 절망 가운데 밀어넣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몸이 언제 회복될지 그 기한이 없다는 겁니다. 그대로 인생이 막을 내릴 수도 있고 전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게 욥이 더 힘들게 된 이유입니다. 자신은 망했고 영원히 소망이 없다는 인식이 그를 더욱더 힘들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쫄딱 망했는데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는 사람이 거의 죽은 것과 다르지 않는 것이죠. 치명적인 암에 걸렸는데 그 암이 회복될 기미가 없이 점차 그 고통이 더해간다라고 하면 그 인생에 희망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에게 희망은 없습니다. 욥의 탄식과 고백은 지금까지는 친구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7절부터 처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그의 탄식을 내뱉고 있습니다. 결국 자신이 은혜를 구해야 되고 도움을 청해야 되는 대상은 자기가 바라보고 있던 자신 앞에 있는 친구가 아니라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7절 말씀부터 욥은 깨닫고 있는 겁니다. 자신에게 고통과 슬픔만 가득할 뿐 소망이 없음을 아무리 친구들에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만큼 힘들고 내가 이렇게 마음이 어려워 이렇게 아무리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전혀 공감해 주지 않고 그들은 욥이 원하는 대답을 해줄 수가 없다는 사실. 그런 사실을 앞에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친구를 팔아넘기는 자들이라고 절규하면서 외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려는 유혹을 피해야 합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에게 실망하는 이유는 바로 그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큰 실망과 좌절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탄식과 기도는 오직 하나님을 향해야 하는 겁니다. 자신의 능력을 정확히 알고 있는 욥에게 소망이라는 단어는 한없이 먼 단어였어요. 사람들은 저마다 소망과 희망을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2024년도가 시작되었어요. 새해가 열리면서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복과 행복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희망과 복 그리고 소망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해도 희망이 헛된 희망일 수밖에 없는 것은 죄인인 우리들에게는 이것을 행복으로 바꿀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죽음이라는 이 절대적인 현상 앞에서는 우리들은 그냥 한없이 죄인일 뿐이고 나약한 인간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욥은 이제 희망 없는 자신의 삶에 대한 탄식을 하나님께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참된 소망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참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참된 소망을 품게 되었어요. 참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의 사슬로부터 절망으로부터 고통,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헛된 것이 아니죠.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는 그 부활의 능력이 바로 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를 바라보기 바랍니다. 노뱀을 바라보아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냥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무언가 열심히 해야 된다, 뭔가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바라봄이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오늘 저녁에 예수를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예수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부르짖기 바랍니다. 욥과 같이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욥의 종말은, 욥의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신 것 같이 우리도 오늘 밤 하나님께 부르짖고 구하며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